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좀 크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는 것은 제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썩고 어두운데 성령으로 변화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영향, 복음의 선한 영향을 주어서 더는 썩지 않도록, 더는 어둡지 않도록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그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변화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런 영향을 주는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삽시다. 서로 잘 삽시다. 인사해드리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그럼 잘 살고 있느냐 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해야 되죠. 이 질문을 자기에게 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있다,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세상에 주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을 겁니다.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세상에 주어서 죄 때문에 썩지 않고 어둡지 않도록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변화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에 또 문화에 그런 영향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는 것. 여러분, 성도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 삶을 온전하게 다 들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커녕 세상에 뒤처지진 않을까, 이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뒤처지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따라가기에도 벅찬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원인은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어떻게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죄로 썩고 어두운 세상이 더는 썩지 않고 어둡지 않도록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어떻게는 착한 삶이라는 거죠. 착한 삶.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삶, 그것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도 누구든지 물어보면 자기는 악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불러놓고 물어봐도 자기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 난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을 보시면서 세상이 죄 때문에 썩고 어둡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착한 삶을 사는데 왜 세상이 죄로 썩고 어둡게 되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 착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그 문제 해답은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이 기록하기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이거 착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착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생각에 착하게 살지만 이 세상은 죄로 썩었고 죄 때문에 어둡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삶이야 라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착한 삶을,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죄악이 그거죠. 자기 생각에는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한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이 죄악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어두운 이유가 그거입니다. 저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착한 행위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들은 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은, 나는 내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한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이 제대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삶에는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선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 오히려 더 선한 영향을 많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는 이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세상에 휩쓸려가는 이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세상에 주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월배중국의 성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런 영향을 주어야 되죠. 영향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복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면서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누구를 왕으로 항상 모시고 있는가라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누가 기뻐하신 뜻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택함받고 칭찬받는 양은 오른편에, 책망받고 영벌에 떨어지는 염소는 왼편에 두셨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고 칭찬받는 양으로 분류된 의인을 칭찬하시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양으로 분류해서 칭찬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이 이렇게 묻죠.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임금은 의인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칭찬하니까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나는 그저 말씀 따라 순종을 살았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죠. 반면에 책망받고 영벌에 떨어지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을 저주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이렇게 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저주하고 책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억울해하면서 하소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혹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책망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토록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섬겼는데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저주와 책망을 받는단 말인가? 참 억울하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의 중요한 차이를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45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또 지극히 작은 자, 별로 관심받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고 아주 사소한 섬김이지만 작은 섬김,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형제에게 행한 그 작은 섬김, 그것을 보시면서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양으로 구별하여서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이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유별나게 우리가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지만 막 유별나게 그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형제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뭐 수요일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더러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얼굴을 만납니다. 일주일을 만나지 못하다가 주일에 만나는 성도를 주일에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를 해요. 반갑게. 아이고 집사님 일주일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몸이 아프시다는데 건강하십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겸손해야 될 이유 같지만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연로한 성도가 가방을 들고 오면 아이고 권사님 오십니까? 할머니 오십니까? 내가 가방 들어줄게요. 부축해 줄게요. 같이 자리 안내할게요. 이거죠. 이거.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커피를 마실 때도 내 것만 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유 누구도 먹고 싶을 텐데 마시고 싶을 텐데 한 잔 더 타서 같이 갖다 주고 이런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형제를,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이야말로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대접받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호들갑 떨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평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혹은 상처를 받을까, 나도 이런 말 들으면 상처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죠?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막 그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고 복잡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밟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마르다가 그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났죠.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저기서 뭐 하는 건가?
예수님 마리아한테 말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말하세요. 좀 뭐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준비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대접한다고 막 호들갑 떨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미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타 교회 어느 집사님과 이제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좀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3개월 후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3개월 후에 가족이 스스로 교회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크게 힘들이지 않았음에도 가족이 같이 교회 다니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남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겨우 3개월 만에, 자기는 크게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3개월 만에 가족이 같이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신기하더라는 거죠. 신기하더라. 그렇게 3년을 같이 교회 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그 가족이 낙심하고 함께 교회를 이제는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안 가겠다라는 거죠. 안 가겠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3년 전에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3년 전에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가족이 3개월 만에 자기와 함께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언어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참 거칠던 언어가 온화하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대해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온화하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는 그 다른 사람들의 가족의 그런 모습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전에는 핀잔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더라는 거죠. 너그러워지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변한 자기를 보고 가족이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같이 믿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네 언어가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너무나도 신기해서 너를 변화시킨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교회가 어떤 데인지 나도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3개월 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죄로 썩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작은 삶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은 삶이고 성령으로 변화된 내 삶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세상에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뭔가 거창하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손길이지만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목이 말라서 고통하는 자에게 물 한 컵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오늘 그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광고드렸다시피 노회 안에서 암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목사님을 돕는 헌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 기도회 때 이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와 목사님 이름을 밝히는데, 현풍에서 은혜롭게 목회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샘 교회와 대현 교회라는 작은 두 교회가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목사님이 이제 합병한 교회를 담임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은혜롭게 합병하고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는데, 그만 이 박종수 목사님의 늑막과 폐에 암이 발견되었죠. 우리 크기가 한 10cm 정도 되는 큰 암이 발견된 겁니다.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지난주에 2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음식 냄새도 맡지 못해서 항암 치료하는 그 4일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그래서 2차례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80kg 정도 되던 그런 체중이었었는데 20kg 정도 이상 체중이 감소했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며칠 전에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내줬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 항암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또 지금 기운이 없어서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사모님이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예요. 머리카락이. 제가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만나지도 못한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힘으로 비록 우리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건네려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이지만 갇힌 자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지만 그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형제가 많습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고, 나도 누릴 것이 없고, 나도 가진 것이 없다고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며 그를 영접하고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뭔가 거창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사랑하고 돌보고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갖추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잘 부르지 않던 찬양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를 섬기듯 섬기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착한 행실, 우리가 나타낼 착한 행실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섬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 기도할 때 대형교회 박종수 목사님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긍휼히 계시고, 또 목사님도 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긍휼히 계시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주고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사는 것,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 주님의 뜻을 따라 따르는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상에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내 생각에 오는 대로, 내 마음에 오는 대로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착한 행실을 사는데, 하나님께로 착한 행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형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몸을 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듯이 사랑하시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형교회 박종수 목사님을 불쌍하시고 옹립이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치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작은 힘이나마 함께 돕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듯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아버지 하나님 널리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늑막과 폐에 암이 발병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대형교회 박종수 목사님을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고 또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을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돕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헌금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회에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널리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 성령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선한 영향을 나타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